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레위기 14장 21절 말씀부터 32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레위기 14장 21절 말씀부터 32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습니다. 만일 그가 가난하여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하면 그는 흔들어 자기를 속죄할 속건제를 위하여 어린 순양 한 마리와 소제를 위하여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기름 섞은 것과 기름 한 록을 취하고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가져다가 하나는 속죄 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삼아 여덟째 날에 그 결례를 위하여 그것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속건제 어린 양과 기름 한 록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속건제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장은 그 속건 제물의 피를 가져다가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깃뿌리와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제사장은 그 기름을 자기 왼쪽 손바닥에 따르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에 기름을 조금 찍어 여호와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그 손의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오른쪽 엄지 발가락 곧 속건 제물의 피를 바른 곳에 바를 것이며 또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는 자의 머리에 발라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며 그는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한 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한 마리를 들이되 곧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한 마리는 속죄제로 한 마리는 소제와 함께 번제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할지니 나병 환자로서 그 정결 예식에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한 자의 규례가 그러하니라. 아멘.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그런 규례를 가르쳐 주는 가운데 있습니다. 나병에서 완치된 사람은 속건제, 속죄제, 번제, 소제를 차례로 드린 후에 비로소 이제 공동체 안에서의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가운데 이제 가난한 자들을 배려하십니다. 가난한 자라고 할지라도 속죄 제물만큼은 누구나 예외 없이 순양을 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다만 이제 속죄제와 번제는 비둘기로 드릴 수 있고 소제의 경우에는 에바 10분의 3을 드려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 그런데 가난한 사람에게는 에바 10분의 1만을 드리라고 규례로 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의 재물을 그 형편에 맞게 규례를 정하시는 것은 그저 헌금을 또 재물을 세금 걷어들이는 것처럼 그렇게 반드시 받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재물이나 헌금이 의무가 되고 무거운 짐이 되는 것은 하나님 원치 않으십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마지못해서 억지로 드리는 그런 예물에 대하여 이제 구약에서 이제 나라가 망하게 될 때 이스라엘이 망하게 될 때에 말라기에서도 보면 냄새난다, 역겹다, 가져오지 말아라, 누가 좀 막아라 하실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물의 종류와 양에 따라서 결과를 내지 않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헌금에 대해서 잠깐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인간의 죄는 항상 선한 법을 악용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법인데 그것을 인간의 이기적인 마음이 나쁘게 만드는 거죠.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규례를 만들었는데 사람은 이것들을 이 규례를 악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 가운데 예를 든다면 생활보호 대상자라고 하는 것은 정말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정부가 도움을 주고자 만든 복지제도이지만 그런데 이 법을 악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말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서류를 꾸며서 받아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돈을
받는 일에는 다 가난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도 가난하니까 나도 받아야 된다. 또 반대로 정부의 세금을 내는 일에서도 마찬가지로 다 가난한 사람이 조금이라도 덜 내기 위해서 수입을 줄이게 되고 신고를 안 하게 되고 그래서 세금 내는 일 앞에서는 다 가난한 사람이 됩니다. 우리 신앙도 그러지는 않는죠. 헌금하는 데 있어서는 다 가난한 사람이 되고 있지는 않는지요. 오늘 본문의 상황으로 돌아와서 성경에서 말하는 부자와 가난한 사람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구분하는 규정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자기 집이 있어야 되고 차가 있어야 되고 뭐 통장에 1억 정도 있으면 부자고 나머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다 가난한 사람이라고 따로 특별하게 규정하지 않습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의 규정은 스스로 하는 거예요. 스스로. 그렇다면 여러분 나는 부자일까요? 아니면 가난한 사람일까요? 부자임에도 자신은 부자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난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가난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병에서 고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따로 떨어져서 지내야 됐고 그 외로움, 그 고달픔, 또 몸도 아프고 힘든 그런 상황들을 겪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병에서 고침을 받게 되고 다시 공동체로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에 대한 의미입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지금 정결 의식을 행하는 것이고 또 이런 일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나병에서 고침을 받은 일은 평생에 한 번 겪게 되는 일이죠. 나병에 걸려서 그대로 죽을 수 있는데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그렇게 고통 가운데 죽을 수 있는데 그런데 그 병에서 고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평생에 자기 인생 가운데 있어서 단 한 번 겪게 되는 일, 두 번, 세 번 겪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런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지금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에 대한 규례를 정해주셨으니까 난 가난한 자야 그럼 난 적게 드려야지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오늘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힘써라고 그랬습니다. 힘써. 가난한 자든 자기의 형편에 맞춰서 힘을 써서 드리는 게 그게 제물입니다. 힘 안 들이고 그냥 코 푸는 것처럼 그냥 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왜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그 사랑에 대한 감사함으로 지금 정결 예식을 거행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다시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고 백성들과의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는 그 속으로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져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부자가 누가 부자일까 또 누가 가난한 사람일까? 여러분 부자와 가난한 사람은 돈으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돈이 얼마 있어야 되고 부자고 돈이 얼마 밑으로 있으면 가난한 사람을 여러분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규정은 돈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뭘로 정할까요? 마음으로 정합니다. 마음이 부유한 사람이 부자예요. 그래서 마음이 부유한 사람은 돈 쓰는 것도 부유하겠습니다. 근데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도 돈 쓰는 게 인색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차이가 마음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돈이 얼마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그 사람 부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는 향유 옥합을 깨트리잖아요. 그 결정은 돈이 많아서 깨트리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에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과부의 엽전 2렙돈이라고 했을 때 생활비 전체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엽전 2렙돈은 얼마 안 돼요. 하루 일당도 안 되는 돈입니다. 정말 작은 돈입니다. 근데 그게 그 여인에 있어서의 생활비 전부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드릴 수 있는 것은 그의 마음이 부유하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이 부자인 거죠. 마음이 부자이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그 모든 것들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국 기독교의 부흥을 이루었던 시기는 이런 물질적으로는 가난한 시기였습니다. 70년대, 80년대 6.25 전쟁 겪고 나서 힘들고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헌신은 정말 최고였습니다.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또 주의종 삼겠다고 소원하는 분들도 많이 있었잖아요. 내 아들 주의종 삼겠습니다. 선교사로 자원하고 또 목회하겠다라고 하는 신학교 들어가는 사람도 참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부흥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복을 주시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지금은 그때보다도 훨씬 살기 더 좋은 시대가 되었는데, 여러분 그 요즘 그 신조 가운데 딩크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딩크족. 그 딩크족은 약자인데 영어로 더블 인컴, 노 키드. 그래서 앞글자만 떼가지고 DINK, 딩크족. 무슨 이야기냐면 맞벌이를 해서 수입은 2배로, 그런데 아이는 낳지 말자. 젊은 사람들이 갖는 생각입니다. 딩크. 맞벌이에서 돈을 많이 버는데 아이 낳으면 그 돈이 다 들어가게 되니까 아이 낳지 말고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자, 즐기며 살자. 요즘 젊은 사람들의 생각이라고 합니다. 이기적인 거죠. 자기밖에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아이를 통해서 주시는 그 사랑, 또 그 은혜, 이런 것들은 생각하지 않고 그저 돈으로만 모든 것들을, 이 땅에서 편하게 사는 것으로만 모든 것을 생각하려고 하는, 오늘 하나님께서 정결의 규례를 말씀하실 때 가난한 자에 대한 배려를 하십니다. 감사함으로 힘써서 하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오늘날에 있어서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혹시라도 이것을 악용하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악용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마음의 문제. 베풀어 주신 은혜, 베풀어 주신 그 사랑에 대하여 나는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가? 아니면 이제 낳게 됐으니까 다시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됐으니까 돈이 필요하니까 생각해서 이만큼은 띄워놓고 요만큼만 드려야지. 난 가난한 사람이니까 나는 새로 드려야지. 하나님 앞에서 인색하다라고 한다면 그 이후의 삶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가난한 자든 부유한 자든 돈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부유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아무리 많은 것 가지고 있어도 스스로 가난한 사람이 되는 것이요, 하나님이 주실 복을 발로 차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다시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 305장 찬송 들으신 후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생각하십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나병에서 고쳐주시고 다시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근데 거기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혹시라도 마음에 부담이 되고 그럴까봐 줄여주셨어요. 배려이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악용하고 있지는 않는지. 이런 부자와 가난한 자의 기준은 돈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지요. 마음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가 큰 사람은 그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부유한 자로 서게 되는 것이고, 받은 은혜가 작은 사람, 은혜 메말른 사람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인색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함으로 스스로 가난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우리가 마음에 두어야 될까요?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가 먼저가 아닐까요? 내가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됐으니 건강하게 됐으니까 쓸 게 참 많다, 이걸 미리 계산하게 되면 그러면 스스로 가난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고백하면 그 나머지는 하나님 책임져 주시잖아요. 오늘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분명하게 잘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것이 너무나 감사하여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 세대에 열심히 잘 심어서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세대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 규례를 정하실 때에 하나님 그 형편에 따라서 하지만 그의 힘에 미치는 대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힘써야 되는 일들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일에 힘을 빼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힘을 써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평생에 한 번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일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한 마음에 진실함을 담게 해주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온 마음 다하여 예배하며 온 마음 다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선조들은 하나님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전쟁의 아픔을 겪고 또 보릿고개의 아픔을 겪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 진심이었고 최선이었습니다. 그러함으로 오늘 우리가 이 복을 누리고 있다면 하나님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또한 사랑하는 마음으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또 헌신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다음 세대도 하나님 그 복을 누리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축복의 통로들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이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색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풍성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그 모든 것들을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연약한 자 가난한 자들에게도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하나님 기억하게 하시고 또 그것을 나눌 수